할렐루야. 네, 새해 첫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또 빼놓을 수 없죠. 또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 주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예, 오늘 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저희 멋지고 중후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약간 칼칼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양해. 정기 집사님 너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아멘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한 지가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20일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이제 1월인데 전 느낌상 한 3월, 4월 된 것 같아요. 지금 2주 지났는데 작년 담임 목사 취임식을 준비하는데 저와 아내는 처음이니까 당연히 처음이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취임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원로 목사님 추대식을 어떻게 잘 준비할까 온통 저는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옷도 양복 중에서 깔끔한 거 입으면 되고 또 아내도 또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산 옷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입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성도님께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두 분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 되실 텐데 취임식 때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동의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저한테 전해주는데 저는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아내한테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가 무슨 교회 얼굴이냐고. 우리 교회 얼굴은 예수님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얼굴이시지 우리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얼굴이면 잘생기신 조영희 집사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물론 얼굴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우리 교회를 대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라면 제가 얼굴이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얼굴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감이 자주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제가 4년 동안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안영호 목사님 뒤에 숨어 있었는지 다들 모르시죠? 조금이라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발생하면 늘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또는 담임 목사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로 그 불편한 상황들, 그 애매한 상황들을 넘겼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아마 우리 최다니엘 목사님과 김신희 전사님이 그렇게 위기를 넘기시겠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담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웠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 곁에서 가장 그것도 가까이에서 담임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인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과연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그 부담스러운 마음, 그래서 또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제가 이 정도라면, 하물며 한 지역교회의 담임의 자리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또 감당하기 버거운 자리라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1절,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무려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200명인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도 허허벌판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 지키고 있는 땅,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땅, 또 최신의 무기로 무장을 한 자들이 지키는 땅을 차지해야 할
싸워서 차지해야 할 미션을 지금 부여받은 겁니다. 영화 제목 미션 임파서블 있죠. 그런 것처럼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임무를 지금 여호수아가 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여된 임무만 생각해도 감당 불가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을 전합니까? 다시 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보면,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만 하기만 해도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에 모세는 감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던 자였습니다. 또한 무수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로 온 이스라엘의 영웅과도 같은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자였는지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들었던, 그래서 언제나 모세 곁을 지켰던 여호수아가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알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을 전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은 후에. 취임식 때 말씀 전해 주신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모세는 죽었다고, 그러니 원로 목사도 죽어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신 것 혹시 오신 분 기억나십니까? 전 그때 속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모세처럼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든든한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힘들 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은근슬쩍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떠넘길 수 있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오롯이 여호수아 본인이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말도 지지리도 듣지 않는,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세의 자리를 호시탐탐 넘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자리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게 된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입니다. 봉독하시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다. 또 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표시해 드렸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놀라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그 임무를 붙잡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큰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강하고 내가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나의 두려움을 아신다는 것. 내가 지금 감당하기 버거운 임무 앞에서 우리가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2025년을 앞두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저를 홀로 두시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그의 두려움을, 그의 고민을, 그의 염려를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아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행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두고 벌벌 떠는 여호수아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여호수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능히 차지하고도 남을 하나님만의 비결,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 크게 봉독하시죠. 7절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비법,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임무를 여호수아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혹시 금낭묘계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나관중이 지은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닥칠 위기를 미리 예감하고 함께 떠나는 조자룡에게 어려울 때 꺼내 보라며 비단 주머니를 주죠. 비단 주머니 의미하는 게 뭐냐면 비단 주머니에 담긴 세 가지의 비책이라는 뜻으로 바로 이 금낭묘계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비법, 비결이라고 하면 모두가 놀랄 만한 특별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과연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책, 비결, 금낭묘계는 무엇입니까? 다시 7절과 8절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 금낭묘계, 그 비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또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비결처럼 들리십니까? 나 새롭네, 처음 하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아파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의사로부터 듣는 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잠 많이 주무시고, 기름진 것 커피 마시지 마시고, 틈나는 대로 운동하세요 라는 말처럼 혹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말은 굳이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꼭 그런 말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비법이고 비결이고 금낭묘계가 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2년 전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아마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했었고 금요 기도회 때나 수요 예배 때 아마 한 번,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들었던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제가 신나서 더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 안다는 표정 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여름이면 비가 샜습니다. 모르셨죠? 알고 계셨습니까? 비가 아주 많이 샜습니다. 여기 창틀부터 해서 쫙 여기까지 쫙. 옥상에 고인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려서 여름만 되면 창틈으로 새는 물을 받아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퇴근했다가도 비가 내리면 다시 출근해서 다시 물통을 세워놓고 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통을 받아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서서 방수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방수 업체를 불러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페인트 업계에서는 최고 엄청난 베테랑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일교 장로님이 쭉 둘러보시더니 본인이 하시겠다고, 심지어 페인트도 본인이 다 사오셔서 자비로, 페인트 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옥상 방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페인트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하루면 끝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페인트 칠이 아니라 방수 페인트는 달랐습니다. 첫날은 이미 칠해진 페인트를 깨끗이 벗기는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벗겨지면 페인트가 또 잘 붙도록 하는 것을 발라줍니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착화제 같은 거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면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 페인트를 또 칠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어떤 페인트를 어떻게 치는지 모릅니다. 그냥 칠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면 끝나는 줄 알았던 작업은 무려 4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출근해서 온종일 페인트 칠만 하다가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장로님께 일 잘한다고 칭찬도 들었습니다. 아마 며칠 더 장로님과 아마 했으면은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장로님과 팀을 이루어서 방수 작업을 하러 다니진 않았을까. 맞죠, 장로님? 아닌가요? 그 정도 제가 나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면서 단 한 가지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허리를 굽혀서 페인트 칠을 하는 것도 쉽진 않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바로 장로님이 말을 잘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일의 과정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이 브리핑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런 일을 할 것이며 어디까지 하면 오늘 작업이 끝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나름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하루 사역 스케줄도 짤 텐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할 일을 알려주면 저는 하고 그 일이 끝나면 다음 일,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아무리 물어봐도 자세히 대답은 안 해주십니다. 물론 장로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알려줘도 모를 거니까, 말해봤자 입만 아픈 상황이니까 안 하시면 나중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4일의 시간 동안 몸보다는 너무 그렇게 답답해서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장로님께서 시키는 대로 시키는 만큼만 그때그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고 아픈 허리를 펴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서 옥상 전체를 쭉 둘러보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 칠해진 옥상이 한눈에 쫙 보이는 겁니다. 그 진한 초록색 빛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쫙 얼마나 뿌듯하든지 그 성취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때그때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방수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현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여름은 더 이상 여기 샘물을 받으러 바다에 물통을 놓을 필요도 없이 또 퇴근 후에 다시 출근해야 할 불편함도 없이 아주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궁금합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합니다. 알면 두렵지 않을 거니까, 알면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 알면 나름 나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제발 알려달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페인트 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일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알아야 할 아무 이유도 없다는 것을 그 작업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그리고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장로님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일의 끝을 다 알고 계시는, 이 방수 작업의 끝을 이미 보고 계시는 장로님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이 버거운 임무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여호수아 역시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신의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궁금해할 그 어떠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결국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임무의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또 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차지해야 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입니다. 또 3절도 보겠습니다.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차지해야 할 땅은 어떤 곳입니까? 차지해야 할 땅입니까? 정복해야 할 땅입니까? 앞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이미 내가 준 땅이다. 그 땅은 이미 너희가 차지한 땅이다. 그 땅은 이미 너희가 싸워 이긴 땅이다. 그 땅을 가서 밟기만 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을 무찌른 그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일을 오늘 감당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살아내기로 애쓰는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살아내기로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필요했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날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일어나 뒤돌아보았을 때에 제가 방수 작업이 잘 된 옥상을 본 것처럼 어느 순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인 것처럼 보였는데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는데 거뜬히 그 일을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라. 왜냐하면 그럴 때에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럴 때에 이미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앞에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인기 있는 것들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우연히 한 초등학교 합창팀이 나와서 부르는 한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듣는 유재석 울고 막 스태프도 다 울고 저도 가슴 찡하게 어느 한 대목에서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가사가 있었는데 한번 김윤 전사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흰수염 고래라는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두현 밴드가 작곡한 윤두현 집사님이시죠. 다큐멘터리를 보고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전 이 노래 중에서 이 부분이 가슴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너 가는 길이 맨날 운다고 우리 김임정 선생가 뭐라고 하는데 마음처럼 안 돼요 이게. 참나.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다음부터는 제가 그 중국기도 팀은 제가 울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혼자가 아니야라는 이 말이 참 그렇게 PPT를 띄우고 싶네요. 이 설교문을. 2025년 한치를 할 수 없는, 내일 할 수 없는 지금에 서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임무가 참 감당해야 할 일이 참,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한 회사를 이끌 사장님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그 미션 임파서블 앞에 우리도 서 있어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지하던 모세는 또 죽었고 또 상대하게 벅찬 자들이 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벌벌 떠는 것처럼 우리도 또 한 해 그렇게 서 있는 건 아니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만 하시지 않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 언제나 함께할 거니까. 넌 혼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2025년 12월 31일 그날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마음 다해 찬양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입술이 될 줄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